오늘 이 저녁에 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45절 다 함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6장 39절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란 말의 원뜻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나 또 하는 말을 더 이렇게 분명히 이제 알리기 위해서 뭘 하나 옆에다 이렇게 슬쩍 갖다 놨다라는 게 원뜻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이제 어딜 들어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웬 테이블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테이블이 뭐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테이블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수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곧 이제 식사를 챙겨주려는 모양이구나. 밥상이 되겠구나.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거나 또 하려고 하는 말을 좀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이제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39절 40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겠느냐? 라는 비유의 말씀은 이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 맹인의 비유는 현실에서는 좀 드문 일이겠죠. 어떻게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좀 두고 읽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그 맹인이 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분은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분은 눈으로 보는 게 뭔지를 모르죠. 심지어는 자기가 맹인인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운 거죠.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맹인인 사실도 몰랐고 또 눈을 뜬 사람의 세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죄와 똑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죄가 아닌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또 심지어는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가서 이제 그 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펄쩍 뛰어요. 나는 한평생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왜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그래요. 뭐죠?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날 때부터 못 보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인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인데, 그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으로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영적 맹인 같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인 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구원의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몰랐죠. 근데 물론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잘 본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들에게는 죄를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확인하시죠.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네. 자, 이번에 한번 구약의 창세기 2장을 한번 잠깐 보면요,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주 영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 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맹인이라서 부끄럽지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창세기 2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 그 원죄가 있기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이라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육신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아주 높은 영적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범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영안은 닫혀버렸어요. 그 대신에 육신의 눈이 확 열려버렸죠.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확 열어버려요. 그래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에게 준 고통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이 닫힌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눈먼 자가 육신의 눈먼 자만 가리키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자,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의 이런 극명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구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이제 자기를 수정하는 사환과 함께 있을 때 엘리사를 해하려고 그 아람 왕이 수천의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성으로. 이제 그때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주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을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종 사환이 그 아람의 군대를 보니까 그냥 겁이 난 거죠. 막 수천의 병거와 그냥 기병대가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눈을 깜빡 안 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보다 우리 군대가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의 사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선지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니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수정 두는 자의 영안이 확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환이 뭐 염려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린 자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자, 구약의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죠? 염려는요, 반드시 뭐를 동반하냐면요, 두려움을 동반해요. 불안을 동반해요. 그러면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 문제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지금 내 문제가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죠?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문제가 하나 해결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안 오나요? 또 옵니다. 문제와 사건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쉼없이 옵니다. 쉼없이 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또 문제 오면 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또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인생 그냥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행복한 삶을 다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환경과 문제와 사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안이 활짝 열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이만큼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용서하십시오. 오두방정이라 그러죠. 왜? 그냥 밤에 잠도 못 자죠. 웬 전화는 그렇게 하는지. 그냥 그런 삶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는 그런 삶을 좀 종식해야죠. 종식해야죠. 이 땅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 볼 때 저 큰일 났는데 두 사람 저 어떡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나는 늘 기뻐하고 요동치 않는 걸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죽을 자리에도 갔던 거고 순교도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 눈을 열어주셨고 더 열어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눈 열리기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이 확 열리면요,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이 주여 내 눈 열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를 내가 보는 눈이 열려야 더 이상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거하고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복된 인생을 자유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껏 그렇게 천국처럼 살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귀한 천국의 자녀의 권리를 받아놓고 그냥 여기서 시달리다가 맨날 염려, 불안, 걱정 노심쳐서 하다가 그래서 겨우 죽어서 가나요? 천국을? 아니에요. 이 겨울철에 한국에서 그 연 날리기 하잖아요. 연. 그죠?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 연 날리다 보면 그냥 어쩌다 또 이 연줄이 뚝 하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연줄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연이 마음껏 날아가요. 바람 부는 데는 멍껏 날아가요. 왜 그러죠? 그 연을 묶었던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자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줄이 끊어진 그 연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이 있어. 무슨 줄이에요? 염려의 줄, 두려움의 줄, 근심, 노심초사의 줄. 이 줄을 그리스도께서 와서 탁 끊어주셨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죄악의 줄, 마귀 사탄의 줄, 모든 육신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자유케 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염려 안 하죠. 엘리사는 요동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늘에 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걸 보았거든요. 사화는 왜 이렇게 염려했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오두방정을 했잖아요. 왜 그렇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이후로는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제 인생을 종식합시다. 그죠? 그리고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이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열린 만큼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어요. 열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작은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릴 때
순모임에서 순모임할 때, 성도들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